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알게 해주는데, 세상은 반대로 우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황제를 퀴리오스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죽음도 어떤 박해도 고통도 어떤 풍요로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의 완성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시는 우리에게 있죠. 이 예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심 가운데서 그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쳐서 이 사귐이, 이 교제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만물을 향하여서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넘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과 그리고 나눔과 베품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 사랑의 실천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과 죄가 연결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시려는 것과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없애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증인과 대비되는 거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죄 없으신 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건데, 이 의를 행하는 삶이 결국에는 사랑의 실천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된다면 그 의로움이 죄인으로서 벗어나는 삶이 가능한 것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이 의로움의 실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어서 이 죄를 짓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가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악마의 일을, 이 죄를 소멸하는 것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소멸함과 또 사랑을 실천하심과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의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거짓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원어에서는 이제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 딱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어떤 작동이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죄에 대한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 갑자기 사고처럼 벌어지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과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면 완성된 율법 안에서 이 완성된 율법의 삶 안에서 이런 참된 죄의 극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를 가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 가인의 예를 들게 되는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쳐 죽였는가?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이 힌트로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벨의 제사가 피를 동반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방법 중에는 분명히 곡식을 예배로 흔들어 바치는 예배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가 한 일이 악했고 가인이 한 일이 악했고 그 동생이 한 일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배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 일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것,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었다면 동생이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의 형식이었다면 그가 가인이 한 일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예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한 일이 악한 이유, 자기가 예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 기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고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자기의가 이 악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사건이 되었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그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패한 것이 이 죄인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깊이 다루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단지 우리가 어떤 개념적 사랑, 사랑해야지 말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끝난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게 만들고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참된 교제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서 참된 예배가 불가능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물은 죽음과 고통 그리고 착취와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키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행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해주고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실천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참된 예배와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실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로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이 온전히 드러나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